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일치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뉴스 기사를 보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남편이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27층에서 뛰어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불과 이틀 뒤에는 남편이 부모와 또 아내 두 자녀를 살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지난주에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너무나 이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현장 속에서는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과 역사 속에도 동일한 사건들과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났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개인이 무너지게 되고요, 개인을 넘어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것을 넘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조차도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시대마다 동일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나라와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왜 시대마다 일어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세상의 건 육신의 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 우리의 계획과 방법들에 의해서, 우리의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어지고 움직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결국에는 어디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사람의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을 걸고 지금도 사람들은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주장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들까지도 전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같이 전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람적인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만 봐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보면요,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기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나라가 또 교회가 왜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에는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다른 것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 무언가가 부족하고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노예가 되고 언제 포로가 되고 언제 속국이 되어집니까?
다른 이유와 다른 조건들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대로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을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을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오전에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다른 피조물과 같은 그런 수준과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육신만 가진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것으로 살아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신의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 살아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죄로 인해 일어나게 된 상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까?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상태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불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한 죄로 인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또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에 보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세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를 대부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대부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대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일치가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세상적으로 알고 세상적으로 믿는 그러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헬라어를 보면은 믿는다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말로만 그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의 뜻은 믿음을 넘어서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헬라어를 보면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과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안다는 그러한 수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사실 모든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그 역사는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믿고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 속에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냐?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알고 믿고 있는 그러한 수준에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요, 나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나의 전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듯이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나게 됩니다. 나의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문제와 죄로 일어나게 된 우리의 모든 상태들까지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만 해결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가정과 가문, 후대, 나라, 교회 무너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돈, 명예, 성공, 실력, 능력,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다른 자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로 살아가고 예배의 자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내 삶 속에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진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이 역사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의 그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 속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이 사실 잘 안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의 역사들로 인해 잘 되어지지 않고 잘 되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힘쓰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 속에 반드시 힘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결단하고 어느 정도로 도전하고 어느 정도로 힘썼다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도 분명히 방해하는 역사들이 지금도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가 내 인생 속에 쉬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되어집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 지금도 세상 성공자들이, 능력자들이, 실력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으로 결국에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에, 또 예배를 드리는 일들 속에, 예배로 살아가는 그 일 속에 날마다 결단하고 도전하고 힘쓰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대로 성취되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경적 신앙생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쉬지 않고 지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듣고 끝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걸음 속에 쉬지 않고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게 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게 되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살아나게 되는 후대가 되어지며 살아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일치되어진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살리는 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